6장 12절에서부터 22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이삭이 그 땅에서 농사하여 그 해에 100배나 얻었고 여호와께서 복을 주심으로 그 사람이 창대하고 왕성하여 마침내 거부가 되어 양과 소가 떼를 이루고 종이 심이 많으므로 블레셋 사람이 그를 시기하여 그 아버지 아브라함 때에 그 아버지의 종들이 판 모든 우물을 막고 흙으로 메웠더라. 아비멜렉이 이삭에게 이르되 네가 우리보다 크게 강성한즉 우리를 떠나라. 이삭이 그곳을 떠나 그랄 골짜기에 장막을 치고 거기 거류하며 그 아버지 아브라함 때 팠던 우물들을 다시 팠으니 이는 아브라함이 죽은 후에 블레셋 사람이 그 우물들을 메웠음이라. 이삭이 그 우물들의 이름을 그의 아버지가 부르던 이름으로 불렀더라. 이삭의 종들이 골짜기를 파서 샘 근원을 얻었더니 그랄 목자들이 이삭의 목자와 다투어 이르되 이 물은 우리의 것이라 하매 이삭이 그 다툼으로 말미암아 그 우물 이름을 에색이라 하였으며 또 다른 우물을 팠더니 그들이 또 다툼으로 그 이름을 신나라 하였으며 이삭이 거기서 옮겨 다른 우물을 팠더니 그들이 다투지 아니하였으므로 그 이름을 르호봇이라 하여 이르되 이제는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넓게 하셨으니 이 땅에서 우리가 번성하리로다 하였더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어제 본문과 오늘의 본문에 굉장히 큰 차이가 발견하는데 어제 본문은 이삭이 아브라함 때 경험했던 기근을 피하여 어디로 가야 할까? 그때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애굽으로 내려가려고 하던 그 마음을 거두고 그랄 땅에 머물렀습니다. 그 그랄 땅에서 그의 연약함이 보였지만 하나님은 그에게 어떤 축복을 주셨냐면 약속대로 부자가 됩니다. 그래서 이제 거부가 되어서 이제 이삭이 맞이하는 위기가 있는데 여러분 오늘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어려움으로, 가난함으로, 기근으로, 환난으로 맞이하는 위기가 있습니다. 또 하나는 우리가 좀 풍족해지고 거부가 되고 성공하고 나의 뜻을 이루고 나서 경험하게 되는 위기가 있습니다. 저는 이런 이야기를 참 많이 듣습니다. 어떤 가정에 아버지가 돌아가셨는데 유산이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행복하더라고요. 사실 좀 유산을 많이 받으면 좋겠는데 유산이 없어서 형제가 서로 화목하게 서로 돕고 서로 의지하고 이렇게 살았다라는 그렇게 살고 있다라고 하는 고백을 종종 듣습니다. 또 더 많이 들려오는 소식은 아버지 유산이 많을 때도 있고 또 적을 때도 있는데 그 아버지 유산을 어떻게 나눌까 가지고 형제가 어려움을 겪는 이야기는 멀리서 찾지 않아도 자주 듣게 되는 이야기입니다. 이삭의 인생 가운데 그가 기근 때문에 위기를 경험했을 때 하나님이 그의 삶에 개입하셨습니다. 그래서 더 풍족한 땅으로 내려가지 말고 이곳에 있으면 내가 너를 풍족하게 해주겠다고. 그게 하나님의 약속이었거든요. 너의 자손을 더 이 땅에서 내가 너에게 복을 주리라. 하나님이 그 복을 주셨습니다. 오늘 본문에는. 그래서 그 그랄 땅에서 그가 거부가 됐다고 100배의 열매를 얻었다고. 꽤 괜찮은 수확률이죠. 예, 우리가 30배, 60배, 100배의 축복을 받는다고 했는데 100배 받았습니다. 누가요? 이삭이. 그래서 그 이삭이 정말 부자가 됐는데 사실은 그 이삭이 배고플 때보다 더 큰 고난을 경험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원하는 게 어떤 것이냐면 평안하고 풍족하고 안전한 삶이에요. 그런데 그 평안하고 풍족하고 안전한 삶이 우리를 위태롭게 할 때가 훨씬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형편에 있든지 지금 좀 어렵더라도 지금 나의 삶에
힘겹게 하루하루를 사는 것 같아도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일용할 양식 가지고 감사해야지 내가 원하는 부귀 영화 때문에 절대로 감사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일용할 양식으로 감사하는 것이 우리에게 허락된 모든 사람들에게 허락된 감사의 기회입니다. 여러분 일용할 양식으로 감사하시고 계시죠? 그 진짜 감사합니다. 우리는 어떤 마음이 드냐면 하나님 좀 더 줘봐 주세요. 나 이것도 좀 줘보시고 이것도 좀 줘보면 그때 감사할게요. 근데 오늘 이삭의 삶에서 우리가 하나 분명히 발견하는데 그가 거부가 됐는데 하나님이 약속하셔서 애굽으로 내려가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 배고팠던 시절에 이삭을 축복하셔서 그랄 땅에서 100배를 수확하게 하고 거부가 되게 하였다라고 오늘 본문이 시작이 돼요. 12절에 이삭이 그 땅에서 농사하여 그 해에 100배나 얻었고 여호와께서 복을 주심으로 그 사람이 창대하고 왕성하여 마침내 거부가 되어. 그런데 이 거부가 되니까 어떤 일이 일어나냐 하면 시기하는 사람이 많아진 거. 여러분 부자가 되면 어떤 일이 일어나냐 하면 불안해요. 그래서 자물쇠를 많이 달아요. CCTV를 많이 달고 이거 누가 훔쳐갈까? 그리고 더 불안하고 염려가 많은 삶을 삽니다. 제가 아는 한 선교사님이 제가 참 존경하는 선교사님이 있는데 여자 선교사님이세요. 이분을 제가 아주 젊었을 때부터 봤는데 세월이 지나갈수록 점점 예수님을 많이 닮아가는 것 같아요. 근데 어떻게 사시냐 하면 가끔씩 한국에 들어오면 그 자기가 재산도 별로 없는데 자기가 갖고 있는 것을 자꾸 정리하더라고요. 그리고 자꾸 정리하고 나눠주고 자기는 점점 자꾸 빈손이 돼가는데 제가 보니까 영적인 풍요로움이 있어요. 정말 부유하게 사시는 거. 여러분 우리가 안전하게 살기 위하여 또 내 소원의 소망을 이루기 위하여 조금 더 있으면 좋겠죠. 조금 더 많으면 좋겠고. 근데 그것이 절대로 우리를 더 안전하게 하거나 행복하게 하지 않습니다. 오늘 이삭이 경험하는 풍요로울 때의 위기를 한번 들여다보시면 그 주변에 대적이 많아져요. 다툼이 많아져요. 여러분 너무 없어도 다툼이 있습니다. 배고프니까 그 남은 떡 한 덩어리 가지고 서로 쟁탈전이 일어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정말 더 치열한 싸움은 언제 일어나냐면 정말 이삭의 인생 가운데 다툼이 언제 많았냐 하면 그가 부자가 되고 나서예요. 그래서 내가 지금 좀 가난하게 사시고 힘겨운 삶을 사시는 분들이 있다면 감사하십시오. 그 어려운 가족들이 콩 한 개 가지고도 쪼개서 나누어 먹는 은혜를 누리실 겁니다. 근데 좀 많아지면요, 콩 나눠 먹는 은혜를 다 잃어버리고 내가 조금 더 가지려고 싸웁니다. 그 땅에서 하나님이 그를 부욕해 했는데 그가 경험했던 것은 세 개의 우물의 이름으로 상징적으로 나타납니다. 첫 번째 이름이 에색입니다. 다퉜어요. 다툼이라는 뜻이에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 거기서 이제 포기하죠. 그 이삭의 특징은, 이삭이 정말 우리가 배워야 할 점은 그 갈등과 다툼이 일어날 때 그가 싸워서 이겨서 그 쟁탈하는 사람이 아니라 져주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 져주고 그 다음으로 갔는데 하나님 또 물을 주셨어요. 또 물을 주셨는데 그곳에서 또 원수들이 나타나서 또 다툽니다. 그러니까 그는 포기했는데 하나님이 계속 그에게 어떻게 하신 겁니까? 복을 주시는 거죠. 그래서 이제 에색을 떠나 신나로 가는데 신나는 대적이라는 뜻이에요. 대적이 얼마나 많았으면. 또 포기합니다. 또 포기하고 그 다음으로 간 곳이 르호봇인데 거기에서는 다툼이 멈춰요. 근데 그 르호봇의 뜻이
넓은 땅이라는 뜻이에요. 넓은 장소. 여러분이 오늘 정말 하나님께 구하고 또 누리기를 원하는 소망이 이 르호봇으로 이르는 축복을 허락해 달라고 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에셋과 신나를 지나 그 다툼과 대적들의 틈바구니를 지나 하나님이 우리를 은혜로 어디로 인도하실 것이냐면 르호봇으로 인도하시는 거예요. 넓은 땅. 여러분이 넓은 땅을 여러분의 마음 안에 먼저 소유하시기를 바랍니다. 바울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과 근심할 만한 일이 있었습니다. 고린도 후서 6장에 제가 그 고린도 후서 6장을 참 사랑합니다. 왜 사랑하냐 하면 진짜 성도의 모습을 보여주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누구인가를 분명히 알게 돼요. 겉으로 보일 때는 오해를 받아서 거짓된 자 같지만 우리가 정말 진실된 자고, 죽을 것 같은 자이지만 우리가 정말 살아있는 자고, 우리가 가난한 자 같지만 부욕해 하는 자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정말 모든 걸 소유한 자고, 무명한 자 같지만 유명한 자고, 근심하는 자 같지만 우리가 죽음을 이기고 살아낼 자라는 거예요. 여러분, 성도의 진짜 모습을 이야기하고 있는 이 비밀의 페이지를 꼭 우리가 누릴 수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근데 바울이 그 이야기하고 이 성도의 두 가지 이름, 세상에서 바라보는 이름 무명한 자, 하나님이 바라보시는 이름 유명한 사람, 세상이 바라보는 이름 근심하는 자,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진짜 이름 기뻐하는 자. 그리고 뭐라고 얘기하냐면 내가 너희를 향하여 마음을 넓힌 것처럼 너희도 나를 향하여 제발 좀 부탁하는데 마음을 좀 넓히라고. 여러분, 온유한 사람이 마음이 제일 넓습니다. 여러분, 모세가 오늘 이 이삭의 모습이 모세의 모습을 닮았어요. 그 다툼을 가장 많이 경험했던 사람이 누구냐면 제가 보기에 모세예요. 다윗도 그랬고. 모세는 일방적으로 그 원망하는 1대 120만으로 싸웠어요. 불평하고 원망하고 심지어는 자기의 측근들까지도 너만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자냐? 그렇게 하고 나도 예언하겠다고. 그때도 모세는 엎드립니다. 그게 어떻게 가능하냐 하면 그가 온유한 자이기 때문에. 근데 그 온유함이 마음이 넓은 자예요. 여러분, 왜 다툼이 일어납니까? 처음엔 기질 때문에도 일어날 수 있고 이렇게 부자가 돼서 일어날 수도 있는 거예요. 시기하니까. 내 주변에 항상 완벽한 사람들만 있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어떤 관계든지 어려움이 있어요. 다툼이 있고 갈등이 있고 싸움이 있고. 그래서 에셋과 신나를 우리가 지나합니다. 그 에셋과 신나를 지나면서 우리가 어떻게 되어지는 은총을 입냐면 르호봇이 되는 거예요. 연단되어진 마음, 그거 그냥 포기하면 됩니다. 너무 싸우지 마세요. 그 싸움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두 가지가 있겠죠. 내가 이겨서 그 사람을 완전히 잠재우든지, 아니면 내가 양보하고 그 땅을 떠나든지. 근데 이삭은 자기가 양보하고 그 땅을 계속 떠나요. 그의 인생에 어떠한 모습이 계속 반복되냐 하면 하나님 그를 계속 축복해 주시는데 그의 대적이 많아요. 계속. 그래서 그 대적이 막 우리를 충동질할 때 우리는 한번 나도 욱해서 미련한 사람 나발을 향하여 칼을 뽑았던 다윗과 같이 되고 싶은 때가 많은 거죠.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 충동하는 그 다툼에서 성도의 승리는
르호봇으로 나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다툼이 많고 어려움이 많을 때, 제가 이번에도 어떠한 그 강연을 잘하는 크리스찬이 있어요. 그분이 원래 성악가인데 그렇게 강연을 잘하시더라고요. 근데 그분이 자기 이야기를 하는데 자기 아버지가 좀 장애가 있으신 분이었어요. 어려움이 많았는데 그 어머니가 그 어려운 아버지랑 살면서 그 어려움을 해소하는 법을 자기가 배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어려움을 해석하는데 아주 그 유머스럽게 그 어려움들을 다 극복하고 지금은 사람들에게 그 인생의 고난을 지난 사람으로서 아주 통찰력 있는 조언을 해주고 아주 우스갯소리 같지만 참 그 사람의 이야기를 귀 기울이는 사람들이 많더라고요. 그분이 훌륭한 크리스찬이세요. 근데 그 어려움 속에서 사실은 그 사람 안에 르호봇을 발견한 거죠. 여러분, 나에게 지금 다툼이 있고 어려움이 있을 때 여러 가지 이유로 하나님 축복해 주시기를 저는 기도하겠습니다. 르호봇에 도달하시도록. 에색과 신나를 지나 르호봇으로 나아가십시오. 계속 양보하세요. 계속 십자가로 나아가세요. 계속 자기를 부인하세요. 언젠가 하나님이 우리를 르호봇으로 인도하실 것입니다. 아멘이 잘 안 되시죠? 르호봇으로 인도하실 겁니다. 아멘. 그리고 바울이 진짜 그리스도인의 모습을 이야기하면서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도 마음을 좀 넓히라 하고. 왜 그렇게 얘기를 합니까? 바울이 그 모든 갈등의 시간을 지나고 르호봇에 도달했기 때문이에요. 모세는 매일 르호봇으로 나아갔어요. 그래서 온 지면에서 가장 온유한 자라고 칭찬받고 그 120만 명의 불평하는 사람들을 인도할 수 있는 대단한 영적인 리더십을 선물로 받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 주시는 축복은 르호봇입니다. 르호봇의 하나님. 여러분, 근데 그 르호봇에 왜 나가게 됐냐면 기근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이 부어주신 축복 때문이었어요. 그래서 이미 축복을 받은 사람이 경험해야 할 또 다른 의미의, 정말 진정한 의미의 축복은 거부가 되는 것이 아니라 르호봇을 발견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구하는 축복이 하나님 나 좀 이 이삭처럼 하나 심으면 100배가 확 얻어지는 그 노다지를 달라고, 부자가 되게 해달라고, 그러한 마음보다 나에게 르호봇을 허락해달라고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이게 진짜 축복이고 이것이 진짜 부요한 자예요. 그래서 성도는 가진 것이 하나도 없어도 모든 것을 가진 자입니다. 가난한 자 같아도 가난한 자가 아니에요. 부요케 하는 자예요. 여러분, 우리에게 하나님 주신 축복이 있고 능력이 있는데 내가 부자가 되는 것이 아니라 부요케 할 수 있는 축복을 주셨어요. 기회를 주셨어요. 부요케 하는 자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르호봇이 되어진 마음이 있을 때만 가능해요. 넓은 마음으로 살게 되고 그 풍성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자로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 붙잡고 르호봇의 하나님을 발견하고 우리의 발을 르호봇으로 인도하소서. 이것이 오늘 우리의 기도 제목이 됐으면 좋겠습니다.